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광야를 40년 지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모세지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렇죠?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여호수아를 의미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호수아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만큼까지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모세,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한 선지자 하나를 계속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내내 보면. 그런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보니까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침례 요한을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 선지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이 선지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요한 시대 신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선지자 하나, 오늘 이 한 선지자는 과연 온 것인가, 이미 온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아직 안 온 것인가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러면 그가 한 말이 무엇이기에 오늘 성경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들, 의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언급된 것들을 조금 배경 상황이랄까요? 그것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큰 불이 불과 같이 임하시고 이렇게 하셨는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 언제 있었던 상황인가?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16절의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 십계명의 내용,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그러면 우리가 돌판을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1, 2절 오늘 출애굽기 20장 1,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돌로 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친히 들려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뭐랄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친히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위험이 있고 엄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하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다가간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은 것 같이 기절했다라는 그런 설명들도 있고 하여튼 많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제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나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그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에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또 들려주실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 설명을 다시 듣고 이제 그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제단에 이 염소를 쌓아놓고 이제 그 제단을 드리려고 했는데 불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그 불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엄청나게 떨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죽을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미리 그래도 죽이셨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아무리 그것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사람은 다 두려워서 떨게 돼 있고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라는 상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것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게 되고 정결케 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를 요청하죠.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대신 전해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로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한다든지 아니면 그 명령을 전해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저 선지자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답을 맨 마지막 절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일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냥 그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음 상황을 잠깐 다시 보면 시작은 십계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받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호렙산 시내산의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보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그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만일 듣지 않는다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의 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자신들의 죽음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선지자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구약 성경 내내 신약에 와서까지도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왔다면 언제 지금 온 것인가, 아니면 언제 올 것인가, 이 관심에 온통 사로잡혀서 이것이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물어봤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아까요? 누구에게 처음에 물어봤어요? 세례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내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좀 가서 그 세례요한이 그 선지자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보냈겠죠. 그랬더니 처음에 이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물어봐요. 말라기에서 이제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있는 그 선지자냐?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지금 이만큼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죠. 보통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관심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그 선지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 답이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1장 21절 29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1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자, 그 일을 만났는데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이고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바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하는 얘기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다나엘의 이 대답은 매우 신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내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리적으로 지도에서 살펴보면 여기가 나사렛, 물론 지명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땅의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 나사렛 정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은 있지만 도무지 그 나사렛이라는 데서 어떤 중요한 암시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나사렛을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지역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 중요한 인물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암시조차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주 탁 집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그런 율법에서 말한 그분이야.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장차 오실 것이라고 기록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랬더니 조금 전에 나다나엘 반응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직접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의 설명대로 예수님이 진짜 그 선지자일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선지자가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정답은 맞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누가 좀 찾아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말씀. 삼장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많이 본 말씀이죠. 언제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 인용했냐면 베드로가 지금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면서 이렇게 연명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그 사람을 봤죠.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줄 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그 행각 앞에 모여서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진짜 그것을 행하신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권능이나 자기들이 경건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또 구약의 많은 일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지금 저 읽어주신 말씀처럼 그 선지자 하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로구나라는 건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 이분이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바로 전 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조각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더라 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 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구나 알은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읽었던 그 환경 상황에서 베드로가 전한 그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의 그 고백,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선지자 하나라는 그 사실을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 또는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 아니면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도 친히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정말 눈보다 더 흰 그렇게 변화되신 모습을 봤지요.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2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이 변화산 사건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하나가 누군가 해결됐죠. 예수님이 그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 하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너무 많아요.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을 또 남기셨어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르치시고 남기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경중을 따질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것이.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 그렇게 크게 범죄하지도 않았고 또는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왜 교회 오면 항상 회개하라고 할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사실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신 중의 신이신 주님, 모든 주인 가운데 가장 크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해져 내려온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던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죄인인 내가, 내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 살 수 있다라는 그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내 인간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간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성이 그래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때문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의 몸으로 그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러한 벌 내리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방편을 마련해 두셨는데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살려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이름 자체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신 자체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내 죄를 없애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하다못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름이 뭐만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이신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들 중에 많은 교주들이 자기가 그 선지자라고 떠들어요. 또는 자기가 그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성령이다 많이 떠들어요. 그런데 그 교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교주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 교주들도 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멋진 말로 떠들어도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그냥 예측하는 차원 그 수준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나 보면 그 교주라는 사람들,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한 일에, 그들이 말한 것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제 성경 가운데 많이 가득 기록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는데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성취함도 없고 증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실 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분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9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조금 전에 우리 성경제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3장에서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간 본성을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19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한 선지자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꼭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그저 우리 그냥 얼굴에 붙어있는 이 귀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음성을 듣듯이 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 우리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새겨서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